나무 서가모니 뿔, 나무 서가모니 뿔, 나무 서가모니 뿔. 절이 조용해요. 사람이 안 와. 사람이 안 와. 그래서 가끔씩 이제 멀리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이렇게 와요. 이게 밖에서 막 뭔가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막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변하는 걸 바라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이 스님들이 생각가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뭔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는데, 밖에서는 세상을 변하게 하려고 하고 승가에서는 나 자신을 변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대부분 제가 여기 상담을 해보고 정말 많이 하는데요, 결국엔 여기 온 사람들이 자기 마음만 바꾸면 일이 다 해결되는 일들이야. 다 해결되는 일인데 그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무릎 꿇고 있대요, 아프게. 아니, 죄 지은 게 많아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세속의 논리로 스님한테 위안을 주거나, 세속의 논리로 스님한테 위안을 주거나, 또는 세속의 논리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돼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도 대학생들하고 같이 만나고 왔는데, 쑥 가가지고 이 바깥 사람들이 이 부처님 가르침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아무리 읽어도. 왜? 나는 이따가 내려가서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가 있거든. 네? 안 그래요? 네. 된장찌개도 맛있게 끓였잖아요. 네? 아침부터 그거 끓이려고 바빴어요. 또 과일 쌓고 아침에 막 과일 쌓고 저기 내려가서 된장찌개 막 해가지고 막 재료 넣어가지고 막 된장찌개 끓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빴어요. 근데 난 이렇게 뭔가 지금 현재 내 자신이 누릴 걸 생각하고 뭘 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간혹 어떤 공경에 처하거나 난관에 처할 때는 뭔가 귀를 기울이려고 그때 하거든. 사람들은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 평상시에는 백날 얘기해도 안 들어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한테 어떤 몸을 얘기했더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가 이 과거는 아무리 좋아도 나빠도 나한테 다 고통스럽고, 이제 미래는 생각해봐야 지금 미래라는 것은 어떻게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서도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이게 사람 간 부부 간에도 그러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막상 서로 간에 바라는 걸 갖고 결혼하면 바로 그냥 환상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주어진 건 이 순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너무 삭막하지 않냐고, 미래를 꿈꾸고 막 살아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미래를 꿈꾸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충실히 살면서 미래를 생각해야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절대 못 버려. 절대 못 버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한 가지 치고 못 버려. 그래서 바깥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아주 딱딱한 돌덩이 같아가지고 안 깨져요. 절대로 안 깨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죠. 충실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죠. 충실히 살면서 미래를 꿈꿔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절대로 그 고집을 안 끌려고 그래요. 안 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갈 리가 없지. 돌덩이처럼 아무리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난관에 봉착하면 이렇게 그래도 뭔가 귀를 기울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가장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조건이 무섭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조건이 무섭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조건을 되게 허투루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나쁜 조건이 생성될지도 모르는 것들을 서슴없이 행동해요. 조심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막상 발생해야만이 그게 느껴지거든요. 부처님 가르침도 금방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독경했잖아요. 보름이니까 사성제를 독경했잖아요.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독경했단 말이에요. 독송했는데 이렇게 독송하면은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절대 와닿질 않는 거지. 절대로 와닿질 않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서산 시내에 점집 아시는 데 있으세요? 점집 아시는 데 있어요? 다녀봤으면서 꼭 안 다닌 거지. 아니요, 저는 뭐 이렇게 옛날에는 재미로 친구들하고 다니긴 했는데 여기 유명한 점집이 있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이 서산 주쪽에 몇 개가 있어요.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서산 시내 부자들이 다 거기가 앉아 있어요. 서산 시내 부자들이 과일도 막 잔뜩 쌓고 막 떡도 막 이만큼씩 쓰고. 절도 뭔가 사기성이 있어야 좀 사람들이 막 뭔가 활발한 마음을 내는 것 같아요. 사기성이 있어야 돼 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막 뭔가 기쁘고 막 들뜨고 기쁘고 뭔가 막 평안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속시키지 않아. 마치 내가 많이 상담해 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해결이 되잖아요. 처음에 해결되기서는 막 마음이 불타올라. 그때는 정말 그 마음이 불타올라가지고 기쁜 마음을 이렇게 운다고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야.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다 저기 요즘 날에 날씨 더우면은 가물어가지고 시들어버린 저 풀잎처럼 반짝 시들어버리고 반짝 시들어버려.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보면은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도 그때뿐이에요. 내가 불교대학을 하거나 이런 거 법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뭔가 안 들어본 말이야. 전에 안 들어본 말이야. 어디에서. 너무 새로워. 그래서 막 신심이 불타올라. 근데 이런 거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가뭄에 놓여져 있는 이 나무라든가 풀뿌리처럼 바짝 말라 비틀어져 버려. 금방. 신심이 지속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 교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가 번성하는 건가 봐요. 뭔가 막 뜬금없는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여기 와야만 내가 뭔가 막 빌고 뭐 해봐야 뭐 해야 꼭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래야 끊임없이 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아님? 보름이나 이런 거는 별로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언제 오는 줄 알아요? 불교에? 절에? 지장제, 합동천도제 할 때. 신중기도 한다고 할 때. 산신기도 안 해준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요. 이런 거. 아니면 칠성기도 이런 거 갖고. 그런 거 갖고만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오늘이 보름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 독경을 하니까. 사리푸트라 존자의 독경을 하니까. 그리고 막 우리 오늘은 서가모니를 정근하잖아요. 내가 보름을 초하루보다 더 좋아한다고 했거든. 근데 사람들한테 반대인 거지. 거꾸로. 그러니 아무리 내가 이 물을 주고 가꾸려고 한다 한들 마치 이 말라 비틀어진 저 뿔뿌리와 같은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건조해져요.
그런 모습들을 매번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좀 내가 하는 말들이 좀 신선했잖아요. 잠깐 하고 나는 가버려야 돼. 그걸 지속시키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시들어버려. 저 밖에 풀뿌리처럼 시들어버려. 그럼 시들어버린 모습을 보면 내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못 버티니까 오래. 우리가 정작 가져야 될 것은 뭐요? 우리가 정작 가져야 될 것은 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늘 나에게 기쁠 일이 아니라 오늘 지나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사람들은 우선시하거든요. 지나가는 기쁨. 오늘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라거나 이런 지나가는 기쁨을 중요시 여기거든. 근데 과연 내 안에 쌓여있는 자양분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내가 간직히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냥 한번 잊고 그냥 지나가는 것에 대한 기쁨에 들떠가지고서 난 보통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자양분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의 밑거림이 되는 그것에 내가 중요성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가?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이제 불교를 간단하게 내가 설명해 주거든요. 불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딱 돋보기, 안경, 저기 안경 쓰신 분 있잖아요. 안경 하나만 쓰면 돼요, 불교는. 안경 한글만. 안경 하나만 딱 걸치면 되거든요. 어떤 안경이냐면, 간단해요. 불교의 모든 논리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아는 거거든요. 우리 수행도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인데 그 나를 보는 게 뭐냐면은 밖에서 조건이 나에게 부딪히는 것과 내 안에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수행의 근간이. 그래서 이 밖에서 부딪혀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들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마치 그래서 불교의 논리는 딱 이 하나의 돋보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얼마 전에 어디 분들이 오셨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그 똑같은 얘기를 한 10번 이상 얘기했거든요.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관심 없어. 내 밑에, 내 안의 밑거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지나가는 좋은 일만 있으면 돼.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안에 밑거름을 쌓으려고 하지 않지. 그게 뭐냐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알면은 그 돋보기만 딱 걸치고 있으면 불교가 다 보여요. 그냥 불교를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불교를 이해해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선행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저번에 조기가 수덕사에 가서 얼마 전에. 그랬더니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한테 뭔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시요. 근데 보시는 선행이 아니에요. 왜? 근데 옆에 젊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학생.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쓰러지려고 해요. 근데 잘생긴 남자가 옆에 와서 부축해주면 좋죠. 좋잖아요. 근데 아주 못생긴 남자가 막 괜히 와가지고 만작거리면서 막 부축하려고 해봐. 좋겠슈? 싫지. 하지만 보탬은 되는 거거든. 싫지만 보탬은 돼요. 왜?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은 싫어. 왜? 남자가 못생겼으니까. 그래서 보시는 선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상대가 느끼는 거지 내가 주는 걸로 선행이 못 된다고요. 내가 주는 걸로 선행이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뿐이거든요. 내가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상대와 관계없이 선행이 돼. 굳이 내가 행하는 것만으로도 선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막 보태주고 이러는 건 선행이 못 돼. 보시는 돼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선행은 못 돼. 여기 누군가가 둘이 있단 말이에요. 두 분이 있는데 서로 되게 시기하고 경쟁하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한번 사기를 당해가지고 난관을 봉착했어요. 내가 그걸 보태준다고요. 앞에서는 그래 고마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니까지 이렇게 나를 동정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상대는.
그 사람한테 도움은 되겠지. 하지만 그게 선행이 못 되는 이유예요. 그게 불교는 단순해요. 불교의 수행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니까요. 불교의 모든 것이 이 돋보기 하나만 걸치면 돼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그 하나의 돋보기만 딱 걸치면 세상 모든 게 다 보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다 터득하게 돼요. 우리 수행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거거든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추스리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잘라버리고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게 기초거든요. 마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건 밖에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 이 바깥의 논리로서 나한테 접근하려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스님이 세상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기본. 스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이 기본이거든요. 이게 기본 베이스. 우리 된장찌개 끓이잖아요. 된장이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된장 베이스랑 똑같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기를 스님이 세상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뭘 받아들이실 것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 조건이라는 건 무섭거든요. 어떤 조건이 나한테 주어진다는 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조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조건이. 이 아프고 그래 보여. 참을 수 있겠나? 미쳐버리거든. 못 견뎌요. 그 조건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거 거스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조건이 생기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뭔가. 그리고 간절하게 살아야 되거든. 그렇기 위해서는 내 안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 자양분을 쌓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오늘 좋은 일이 어떤 한 가지 일이 있고 내일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지나가는 일에 내가 장단을 맞춰서 춤춰버리면 내 안에 밑거름은 절대로 쌓이지 않아요. 내 안에 밑거름이 없으면 나는 어때요? 좋은 일 있을 때 좋다고 막 기쁜 듯이 괜히 날뛰어버리지. 하지만 슬프거나 아픈 일이 있으면 미친 듯이 또 날뛰어버려요. 또 거기에 내가 그 밑거름을 못 쌓아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막 장단에 맞춰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조건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밑거름,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걸 쌓아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 바깥 사람들, 서산시대 사람들 다 불러놓고 봐도 한 사람도 없이요. 힘들어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 모든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흠이 있지 않아요. 일례로 뭐 성선설을 얘기하거나 선왕학설을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그냥 여기 나 혼자만으로도 그런 거 논파가 가능해요. 예. 바깥에 있는 철학적 이런 것들, 사상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희롱거리밖에 안 되거든. 얘기해봐야 끝도 없거든.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빈틈이 없거든요. 근데 그 빈틈이 없는 그걸 못 받아들여 사람들이. 왜? 간절함이 없거든. 왜? 지금 내가 목마르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죠? 밥 먹어야지. 그럼 된장찌개. 네. 일주일은 굶어봐야 네? 밥만 보면 미치고 일주일은 물을 못 마셔봐야 물만 보면 환장을 하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 18만 다 인구 다 데리고 와도 소용없지. 그 사람들은 그냥 세속의 논리로 불교를 접근하려고 했고, 그래서 절에서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사이비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절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뭔가 보시를 하고 이런 날들이 딱 보면은 다 그런 날이야. 다 그런 날이야. 그러니 어떻게 자양분이 쌓이겠나.
간절하게 살려. 언젠가 그래야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때 내가 미쳐 날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아무 소감, 아무 소감, 아무 소감.